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야기를 너와 너를 따르기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출애굽기 11장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숲속여행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들어있어요. 어디에 이 하나님의 보상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모세의 9번째 재앙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좀 용서하시고요. 예화를 찾다 보니까 어떤 게 참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희 딸이 다은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월급도 받고 또 지갑도 두툼하고 그래서 같이 연신내 ABC 마트를 이렇게 잠깐 들어갔는데 다은이가 딸이 그래요. 아빠, 살면서 지금껏 나한테 신발 사줬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발 사줬는데 오늘은 내가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비싼 나이키 운동화를 사줬어요. 근데 참 기분이 묘하대요. 이렇게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묘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마음이지? 이제는 나로부터 떠나가는 건가?
금전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는 건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발을 사줬는데 이제 아빠의 신발을 사주는 그런 나이가 되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한편으로는 참 기분은 나쁘지는 않았고 좋았습니다. 아주 참 좋았는데 이상한 마음보다도 이 좋은 감정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굳고 딸이 이렇게 신발을 사주니까 이거 돈이 이건 웬 은행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간 여러 가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감동하잖아요. 당연히 이 신발은 내가 사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해요? 금전적으로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가 오늘 갑자기 나한테 들어올 때도 있고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나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집안에게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교회에도 그렇죠. 교회에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테나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라고 하나님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생각하지도 않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생각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하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이것들이 감동으로 우리가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여 주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불편을 주었어요. 그리고 손해를 주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불편과 손해와 그리고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재앙에게는 생명을 직접 타겟으로 주는 재앙, 그 재앙을 하나님이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애굽 백성의 장자와 그리고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몸종까지의 장자들과 그리고 노예 그리고 모든 가축의 장자들까지도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결국 애굽 출애굽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앙이 있기 전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구하게 하라 하셨어요. 은금을 그 애굽 백성들에게서 은과 그리고 금, 패물을 구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상상해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만 생각할 수 있다면, 출애굽인데 그냥 나가게 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 패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패물을 구하게 하시더라라고 할 때 이 구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번역과는 좀 원어하고는 좀 달라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구하라, 그러니까 좀 빌려주세요. 금과 은패물을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이 출애굽을 해서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죠.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금과 은패물을 구하라, 당당히 요구해라, 당당히 청구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금과 금은 패물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과 금 패물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청하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당당히 요구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당당히 청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내보내주는 것도 감지덕지고 감사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금과 은 패물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 때 그들이 당연히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9가지의 재앙을 만들어 놓고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모세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은패물을 주고 금패물을 주고 당신네들을 우리가 위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출애굽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금을 주십시오, 우리가 은패물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가져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당하게 요구할 때 그들은 아무 반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은과 금패물을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냥 출애굽만 해도 감사한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은과 금패물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까지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셨다니까요. 미리 약속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밑에서 부르시거든요.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3장 21절과 22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근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갈 때 내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이 나갈 때 은폐물, 금폐물, 옷가지까지도 모두 다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를 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약속해 주마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 약속을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가지의 재앙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할 때 이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은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아무 대가 없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고 견뎠던 그 보상을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지도 않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의 보상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살아서도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은혜,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너희들은 나는 분명히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이 가련동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보여주실 줄 모르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또 다시 한번 점프를 할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숲교회를 높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위대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생각하지 않는 그 은혜를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지도 않은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 받을 존재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금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는 은혜를 받을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저는 살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저는 살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상 중에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보상이요? 아니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보상도 해주셔요. 근데 그건 빈삭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니까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별되게 하나님은 보상해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상이 뭔지 아세요? 구별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이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세우시고 끝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을 오늘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믿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도 않은 은혜를 받을 존재,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